세축 내기동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플이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플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이가 감사한 일은 매일 저녁 8시 30분 아빠와 함께 30분 동안 운동을 시작했는데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애플이의 기도 제목은 애플이가 반에서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반장은 부담스러워 부반장을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부반장으로 뽑아주었다고 좋아합니다. 친구들에게 칭찬받는 부반장이 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곳에서를 부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은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승리의 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어떤 분은 사람 만나기가 싫어진다고 하고 혼자 있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때 이렇게 하라고 특별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 자체는 기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을 야고보에게서 찾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고 합니다. 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는데 예수님을 닮는 것이 너무도 기쁜 일이기 때문에 너무도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때는 기쁘고 즐거운 때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요. 인정하긴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질 때 시험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께 의지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좋은 결과를 믿음으로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시련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차마 조언하지 못할 정도로 큰 슬픔과 아픔이 있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빠질 때면 과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각자가 풀어야 할 숙제이긴 하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선배 신앙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정도에 따라 천국을 누리는 정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배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를 하는데 어떤 이는 그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알았을 때 걱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빠질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다 겪는 그런 시련을 당했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같이 있다가 어렵고 힘들 때 사라져 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겪을 때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시련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를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련의 이유와 원인을 생각하지는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약속처럼 시련을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그 시련을 견디어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부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한 부서의 일을 맡아서 하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병원 전체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 애쓰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용서, 친절을 베풀도록 나를 내어주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일단 환자분들이 우선입니다. 어르신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장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키가 커감에 따라 믿음과 지혜가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로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개척 준비로 생명의 삶 공부를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일터에서 업무적으로 선한 영향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련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